제목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력의 옷을 입자. 능력의 옷을 입읍시다. 아멘. 이 옷의 기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입었던 맨 처음에 옷은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옷이고 스스로 만든 옷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은 찢어지지 않고 말라 비틀면 수치를 또 드러내는 그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설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착하게 살라고 애쓰는 것은 곧장 변질되고 곧장 우리에게 수치를 드러내고 금방 마음이 변덕을 일어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옷을 걸친 자만이 우리의 수치는 그분의 힘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이 옷은 완벽한 옷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옷은 우리의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요,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입어야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들어왔지만 그 자리에서 내쫓으라는 명령 따라 예복을 걸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능력의 옷이라는 이 옷을 의미지기 때문에 무슨 직조로 싸고 무슨 가죽으로 싼 게 아니라 능력의 옷을 입다 말은 입은 자의 신분을 말하고 입은 자의 할 사명을 말하고 입은 자의 해야 될 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옷을 우리도 바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우리가 입은 예복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두루마리를 그 예복을 빠는 자란 말은 입다 보니 더러워지고 입다 보니 추하게 변질된 것을 빨으라 했습니다. 어떤 걸 빨냐면 보혈이 와서 빨고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빨 때 주께서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분이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입은 여러분의 예복이 혹시 내 혈기로 내 고집으로 내 야망으로 더럽혀지고 찢어져 있으면 그리스도 보혈을 빠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복되다 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우리가 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강타하시면서 너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니? 네가 갖고 있는 힘 있는 덕이 뭐니? 그것을 내게 맡기라면서 그 맡김이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왔다 그는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될 거랍니다. 제가 요새 보면 텔레비를 가끔 보면요, 뭐 너무 자주 출몰한 게 있다면 무당들일게 무슨 힘 있는 것처럼 재미삼아 보는 무당들의 운수 얘기라든지 또 유명한 가수들이 부모가 무당인 게 너무 자랑스러움처럼 펼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천을 돌리고 기분 나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믿어지니 이런 세대에 우리가 공부를 보시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귀신을 적극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짓을 하는 자들인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용납할 때 있다만요, 내가 죄를 대해서 너그러움을 갖고 악의 소용들을 나도 인정해주는 그런 동참지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것은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수없는 많은 공격아에 한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세상이 어수선할 때 제일 잘 되는 직업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저기 그 의정부 송산말 이쪽에 미군 부대들 쪽에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속에 은희 자매라든지 그거 다 알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 미국 가서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코스코 갔다 오다가 그쪽을 지나오면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처럼 그 산 등성에 있는 집은 똑같은데 얼마나 놀란 게 점집이 마을 동네가 아니라 점 동네가 다 되더라고요. 얼마나 미래가 암울하면은 그 속에 사는 사람도 그 속에 머무는 세입자들도 그것을 의존하는 살까 교회가 떠나버렸더니 주의 종들이 떠나버렸더니 그 자리에 귀신 앞잡이들이 와서 준을 치고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수선하고 시대가 불분명할 때 기호제 드린다고 외교관들 불러드리고 보관들 불러드리고 나라 재건 가지고 얼마 전에 송가인 어머니가 그 무당이거든요. 그걸 하는 걸 버젓이 또 광고하고 있네.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는 춤추며 축제하며 더 번성한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지낸다.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내 옷을 온전히 입지 못하면 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심령을 환경을 영적인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해도 그냥 내주겠구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은 나라를 돌보지도 않고 온갖 자기 권력 가지고 치부하고 또 데려오는 그 왕비가 우상의 재물들을 갖고 들어오고 그들이 신을 경배하게끔 모든 정책으로 다 열어놓아서 그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하나님 종들은 지금처럼 핍박하는 시대에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있을 때 엘리야가 너무 기가 막고 하나님 이 땅에 부황을 줬더니 그 부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죄짓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에게 하늘문 닫아버리십시오. 닫고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힌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풍년이면 갈아엎어버리고 흉년이면 더 돈을 많이 벌려던 농부들의 마음도 옛날에 농부들은 하늘의 마음에 가서 엄청 순진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금액과 돈과 이 물질의 풍성함을 계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가뭄을 통해서 산천 초목이 마르고 심령들도 마르고 가축들도 마르고 초목들이 인해서 모든 상들이 악순환에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들과 함께 영적 대결전을 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그를 집합시킵니다. 수적으로는 훨씬 더 약하고 연약하고 뒷배경에는 왕이 있고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엘리야가 가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기도로는 응답이 불로 임하셔서 그곳에는 모든 아스라 목상과 또 바알신을 섬기는 무당들 850명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에 있는 그 지도자인 그 바알의 선지자를 우대하고 아스라 선지자를 우대했던 그 이세벨이 그렇게 한 선지자를 잡아들이라. 내가 오늘 그들의 우리 선지자 중처럼 내가 그들을 손봐주겠다는 그런 엄포적을 낼 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남쪽으로 피신갑니다. 피신할 때 보니까 보십시오. 나는 한 가지 느낀 것은 저도 엄청 영적인 이 디프레스 잘 오는데 영적인 이런 무너진데 큰일이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일이 오더라고요. 목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잘 갔는데 목적지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잘 했는데 내려오다가 미끄러질 때가 참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모습 말이에요. 승승장구할 때는 긴장함을 놓지 않단다. 어떤 목표지에 오른 다음에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목적지에서 끝 올라간 게 끝이 아니라 내려옴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로뎀나무 봤다 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큰 광야에 자라는 조그만 나무예요.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들이 쭉쭉 자랄 수가 없고 또 볼품도 별로 없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850명 앞에도 용감했던 엘리야가 한 소리의 여자의 이세벨의 소리만 듣고도 벌벌떡해서 낙심천만의 모습처럼 여러분 앞에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그때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누구 한마디 실족한 말 한마디 듣고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리듯이 나가 떨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로뎀마리에 있던 엘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왜 그랬니? 너는 용장 아니니? 너는 850년대 이긴 사람이 아니 하지 않고 지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기 안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회복기가 있는데도 왜 안 싸우고 왜 뛰어나가지 않는다고 말에 채찍질하지 말고 기도로 사랑의 위로로 물과 떡을 먹이면서 사랑의 터치를 하면서 위로의 회복을 했던 이 회복기가 저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일을 잘 감당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쓴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엘리사를 세운 얘기가 오늘 성경 배경 얘기라고요.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밥 깔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명이 떨어집니다. 너는 지금 저에게 가서, 그때 엘리사는 뭘 하고 있냐면 12마리 12결이라 나왔대. 12결이, 한 결이는 2마리예요. 그럼 몇 마리란 말이에요? 조그만 밭대기가 아니라 엄청난 큰 돼지의 주인공이고, 또 12결의를 운행할 만큼 풍족한 사람이면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종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직접 12결의의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 가서 엘리야가 자기 옷을 던집니다. 던진단 말은 아무것도 하고 있다가 옷을 얻어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명을 전성시키다는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경찰복만 입지 아무나 입으면 그 법에 걸려요. 그죠? 군인은 전쟁 때는 군인들만 입어야지, 농부가 입어도 폼도 안 나지만, 예비군 옛날에 많이 입었지만 어른들이 입으면 폼도 안 나지 않습니까? 옷은 사명을 말하고, 옷은 신분을 말하고, 옷은 해야 될 의무를 말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옷을 던졌단 말은요, 엘리야가 했던 일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월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그 옷을 던짐받은 엘리사의 반응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결의 논을 가지고 엄청난 굴을 가지고 일하는 이가 놀고 먹는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한테 하나님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은요, 놀고 먹는 사람이 하나님 일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의 일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일을 맡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쁜 사람은 늘 바쁘게 돼 있어요. 왜? 바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또 주시니까. 하나님 일 하느라고 바빠서 세상 일 못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내 일을 맡아주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때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또 열심히 일하는 엘리사에게 자기 옷을 입힐 만큼, 그때의 엘리야는 아까 말했잖아요. 산천초목이 뜰만한 영성의 대가였어요. 850명을 이겼던 사람이고, 하나님 다시 회복해서 40주 40날을 그래 호렙에 이르러서 불의 제 능력받은 자입니다. 아까처럼 노점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맡아서 남은 일은 바로 엘리사를 세우는 일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 옷을,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단 말은 너도 같이 엘리사, 나와 같은 영역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라고 던져주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과 함께 그 일을 맡은 엘리사의 모습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너무 바빠요. 보다시피 내가 해야 될 농사가 한두 마지기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 소 한번 보십시오. 24마리예요. 12개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보시오 하지 않고 그가 한 가지 간청을 하는데, 내 아비한테 가서 인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당신 딸이다 하고 할 때 엘리야가 허락받고 돌아올 때 그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돌아갈 때 내가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말하고, 나는 이제는 엘리야에게 돌아가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두 소 한 결이, 한 결이가 몇 마리라고요? 2마리 잡았어. 불태웠는데 어디 뭐로 장작 삼았냐면 농기구를 가지고, 지금처럼 금속기 시대가 아니고 트랙터 시대가 아니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태워서 그 고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더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보라는 뜻일까요? 다시 급하면 소결이 잡고 소 다시 밭 갈라는 뜻일까요? 다시 한번 성 사람들에게 아무개집 유지로 돌아가는 뜻일까요? 다 끊고 하나님을 전념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했다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는 자에게는요, 돌아보지 마요. 하던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신분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과거에 잘 나갔던 얘기를 교회 안에 하지 말고, 지금 나는 부름받은 엘리사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내게
주의 진 모든 사람에게도 나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돌아서서 주의를 감당했던 이 능력의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의 갑주를 주셔서 엘리야보다 더 갑질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엘리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부름받은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엘리사는 이제부터는 밭을 가는 사람이라 사람의 심령의 밭을 가는 강박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 떠는 마음들을 갈아엎는 영적인 농사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주었던 겉옷을 입었다면, 사명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 교인들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빛과 소금의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우리에게 소금 되어라 했는데 되었다 아니라 너는 이미 소금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하셨기 때문에 빛은 빛대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빛나는 빛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소금이야말로 가장 극상품의 소금이 될 줄 믿기 때문에 어떤 자가 혼자 소금 되려 하지 말고 혼자 빛 되려 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되게 하시고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하신 그 주님 바로 그리스도가 입을 옷임을 알려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참된 따름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며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옛날 엘리사가 유지고 부자고 능력장을 자랑하니라 와서 엘리야에게 수종할 때 물을 길러드리고 손 씻을 물을 수종하는 전에 엘리야에게 물을 떠다 바치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큼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옛날 신분의 우쭐거리는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요,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성격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플랜에서 내려놓고 지금까지 바라봤던 향락은 내려놓고 이제 구습 내려놓고 전주로 주님만 쫓아가던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명하는 좋은 FM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집사고 권사고 이런 사람이면서 세상적인 일을 아직까지 끊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그 두 결의 소를 잡아서 농기구로 불태워서 그것을 삶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 엘리사의 그의 고백이 선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옷을 바로 입는 자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 얘기. 왕자가 밤길을 쭉 다니면서 민심을 돌보다가 한 거지에게 장난삼아 옷을 입고 왕국에 데려다 놨더니 옷은 왕자 옷을 입은데 이 신부는 아직까지 마음이 안 바뀌니까 시녀한테 가서도 한 푼 줍쇼 그러고 또 저 내시한테 가서도 한 푼 줍쇼 그러고 물 길러 가는 사람한테 내가 들어다 딘다 그러면 한 푼 주려고 자꾸 그 짓을 하니까 옷을 바꿔 입은 게 아니라 안에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모습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불구하고 옛날에 종로를 하고 막 종로던 그 습관이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거짓거리 하고 있다면 심령의 옷을 바로 입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그 신분을 말하면 되는데 아까 데리고 온 거지 옷만 바꿔 입던 그 거지가 여전히 구걸하고 여전히 남한테 빌비된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 습관 못 버리고 아직도 죄악의 습관 못 버리고 아직도 마귀 습관 못 버려가지고 거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처럼 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이란 말은 빛은 어둠과 반대입니다. 또한 쉽게 찢어지는 나무잎과 갑옷은 정반대입니다. 결심도 작심삼일이 뭐예요? 금방 오후에 오전에는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오후에 영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했던 우리 모습이 아니라 쉽게 찢어지는 나무잎으로 가린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견고함이 들어와가지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우리가 다 될 때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위해 서기 위함이라. 위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연합될 때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처럼 왕궁에 실컷 들다 놨더니 메시아니라도 한 분 주시오. 또 뭐 아무 밑에 사람들과 또 그냥 그렇게 했던 거지가 아니라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는 할순방은 그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가장 강력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대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믿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있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흔들리지 않은 그런 바위와 같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견고한 곳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하는 고백으로부터 출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바로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완벽한 공격과 방어만 해야지. 여러분 공격만 한 자 되지 말고 방어도 할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한 능력이 없어 어느 순간 잘 싸웠던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지도자의 이름 달리던 어느 사람이 그 일에 자기가 휩싸여서 그 망조되는 일로 망하게 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꼭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신갑주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부르고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러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넣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잔치 자리에 임금이 마지막 결론은 내쫓으라. 또 이를 가며 후회하는 것은 자기 몫으로 이게 나온 줄 압니다. 무슨 모습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는 자는 그 천국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할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아멘. 빛나고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옷은 어떻게 입는 옷입니까?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어떤 거라고요? 옳은 행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옳게 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으면 끝이지 아무거나 살아라고요? 아니요. 구원받는 것은 초청장을 받은 자요. 거룩하게 옳은 행실 아래 사는 것은 성도의 몫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세마포 입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옳게 사는 자에게 예복을 갖추듯이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만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받지 않는 자가 내쫓김같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옳은 행실로 살지 못한 자에게는 예복을 긋지 않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것에서 내쫓으라 추방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행실로 옷 입으십시오. 거룩한 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런 자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복 입고 청함을 동시에 다 이룬 자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말을 청을 듣고 따라가서 수렁들 때 물수발 발수발 다 들어도 옛날 얘기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그럼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요. 여러분 이럴 때 아이고 나한테 무슨 소원이 있어요. 저 그런 소원 없이 그냥 선생님 지수발한 게 끝이다 아니라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꿈은 크게 합니다. 제게 선생님의 영감에 얼마를 달라고요? 갑절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2배 달라고. 엘리야 영역이 1000이면 나는 2000을 달라고, 아니 10,000을 달라고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는 보내는 한 주간의 예배로 때우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이는 우리 교회 재정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는 예배를 잘 승리들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또 청소로서 전날 와서 누가 하나 보자는데 깨끗하게 예배 장소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준비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실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몫으로 하나님께 복받으러 나가는 전극적인 행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좋은데 타십시오. 구경할 때 경치 좋습니다. 가다가 가끔 한 번씩 싹이나 내십시오. 유람선 배상 내고 구경하고 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군함과 같아요.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일 언제 편한 날이 없을 만큼 전적 영적인 공격이 마귀가 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 앞세우고 나가자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지신 일이 없어. 예수님 앞세우고 내 대장 예수님 뒤에만 따르겠다고 나가는 자는요, 이곳에 날라오는 화살이든 저곳에 날라오는 대포든 주께서 이 배 안에 계심으로 나는 망하지 않겠다는 결심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고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주는 공격도 나 혼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승리한 자가 바로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은 자요, 아멘. 승리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밤낮으로 염려의 밧줄로 여러분 꽁꽁 묶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도 잠자려면 쑥 누가 하나 올라가서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을 꽁꽁 묶지 않습니까? 그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풀 때 하나님의 자녀지. 포로로 끌려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사인데 백날 해도 마귀는 꼼짝도 못하면서 아이고 한마디만 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힘도 한다는 모습이 있어. 우리를 조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귀가 주는 올무의 줄을 예스하고 받지 말고 가감히 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줄을 메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옷을 입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저거는 건드리지도 못해. 글피다면 예수님 불러 제끼니까 내가 옆에 갈 수가 있어야지. 마귀가 이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함을 알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시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잘 끝난 다음에 탈진제들을 말은요, 그것이 끝났다 손들 때문에 그 손에 드는 순간 무기 다 터뜨리고 무장해제하고 그 틈새를 주기 때문에 나를 확 밀어버리니까 그 언덕에서 그 꼭대기에서 넘어지니까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했던 부모와 작별하고, 이 말은요, 부모님께 작별하지 않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작별하게 하소서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자들에 긴급하게 불렀던 지금 시대와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와 현재 여러분께 주시는 사명의 관계를 잘 한번 보면서 마지막 때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중간에 누가 만나자든지 누가 찾아왔다든지 또 중요한 사업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불러낸다든지 그럴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한 때에 마귀가 쑥 돌아서 그 축복을 못 끝받기는 방해하고 교모의 속이는 일에 얼마나 우리 많은 시간들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징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맞거든요. 아파서 맞거든.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아들이라서 때리구나. 내가 지금 격기를 가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훈도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깨달는 우리가 돼야지. 미워서 때리고 사랑의 관계를 오해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도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빨리 알아채는 거. 우리 아들 옛날에 때리려면 내가 뭐 다 알았으니까 5대 때리면 한 대로 어릴 때 협상 봤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5대 맞고 얘는 한 대로 끝날 때만 4대는 벽을 치면서 때렸어. 왜냐면 혜민이가 듣고 똑같이 공격되게 공평하게 안 대해준다니까. 협상 잘해요. 강효경 우리 저희 며느리 협상할 때 잘 알아들어서 그럼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종들도요. 미련하게 얻어맞는 자 되지 말고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 손 빨리 들고 제가 잘못하니까 바로 하겠으니까 온전히 섬기겠으니까 하고 손 들을 때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가 계속 징계를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는 내려가고 그 손으로 싸매시더니 그 손으로 복을 주시네. 그 손으로 좋은 거로 채우시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대 그 영적 승리했다가 또 죽음을 각오하고 그때 선지자는 목숨 걸어놔야 됩니다. 지금 물론 뭐 나라에서 정규 예배만 인정하고 다른 공부는 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수요 예배도 정규 예배고 금요일도 정규 예배고 정규 예배를 다 하면 다 정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부터 나라가 간섭하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할 때 지금은 소극적인 교회들은 벌써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로 또 전환시킨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한마디 듣고 자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의 10% 눈앞에 명령 앞에 눈 하나 꿈쩍하고 나는 하나님이 더 크다. 너희가 갖고 있는 권력보다 내 하나님 권력이 더 크다. 너가 갖고 있는 위협 공격보다도 내 하나님 의지함이 더 크다고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오는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보다 크다고 선포하고 바른 사명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비참하게만 예수님을 고침받은 사람이 다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38일 된 환자는요. 그때 주일날 안식일날 고쳤다 할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공격했는데 성경은 네가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는 누구냐 그는 선지자입니다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공회로부터 축출당할까봐 또 그 공동체에서 미움받을까봐 적당히 고침받고도 하나님의 얘기한 아들 예수를 모른다 오히려 고소한 자리 내주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일 만날지 알 수 없지만 한 주간에 일어날 그 일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마포를 걸친 신부다. 신부가 입던 성결과 거룩을 짓밟으더라도 지금 그 옷을 빠는 자가 보겠다 했으니 생각나게 해주시고 방향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바른 회개로 바른 돌이킴으로 가는 우리가 다 된다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사명의 옷을 엘리사가 잘 입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악한 세대에 이 음란한 세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신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옷을 걸친 나기 때문에 남들 눈에도 잘 띄고 남들에게 짓밟히기도 쉬운 이런 약점이 있지만 나의 편은 나의 소속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비치는 게 바로 나다 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모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험이라 말은 아우 바람 불까봐 나가면 안 돼. 온실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하는 자 되지 말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뚜벅뚜벅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가리라. 풍랑이 이래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된다면 그런 자에게 엘리사처럼 주의 영감을 7배나 갑절이나 더 입혀주는 그런 종으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시편 107편 9절 같은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사모함으로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는 만족함으로 옷 입게 먹게 채워주겠다니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본거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은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찢어지기 쉬운 나무 옷을 입겠습니까? 찢어지지 않은 가죽 옷을 입겠습니까? 소방관이 출동할 때 면무로 가면 다 죽지만 중무장한 소방관의 그 보호복을 입어야만 불도 이겨내고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중무장을 잘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적진에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서 주신 사명, 주신 투쟁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를 한 다음에 영적 침체기가 꼭 온다는 기억하면서 승리 다음에 침체기를 놀라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갈멜살의 승리가 내려와서도 패배가 아니라 여전히 그 다음에 승리를 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인 것을 꼭 깨달으면서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40주 40년을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이 놀라운 비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다 백전백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